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13장은 부록과 같은 장입니다. 성벽 공사는 모두 완공이 되었고 12장에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낙성 예식도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인 13장을 부록과 같이 기록하면서 네 가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가 성전을 깨끗이 하라. 둘째가 11조를 철저히 하라. 셋째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 그리고 네 번째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나가라입니다. 23절에서 31절 오늘의 본문은 바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이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라는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느헤미야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스돗은 블레셋 족속을 뜻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서쪽, 그러니까 해안가에 살던 족속입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살던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무역을 통해 많은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아스돗 여인과 암몬,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들을 아내로 맞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 결혼을 한 가정을 볼 때 자녀의 언어가 어떻게 되는가? 어머니 언어를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미 모자를 써서 모국어, 마더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자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히브리어를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것은 단순하게 언어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 히브리어를 알아야 하고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면 분명 그들은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중차대한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 것에 개탄해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저 결혼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법 집행관으로서 이것을 법적으로 처리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이처럼 법적으로 강력하게 다루고 신앙적으로 큰 문제를 삼은 것은 이 모습이 옛적에 솔로몬 왕이 범했던 죄악과 같은 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맞이했죠. 그 목적은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외교를 굳건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방 여인들을 맞이했는가 하면 솔로몬의 여인이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의 나라와 과문이 주는 힘과 권력을 얻었고 또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큰 악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숭배였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솔로몬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들어오도록 문을 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보응으로 이스라엘을 둘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끝은 북이스라엘은 아술에 의해서 멸망당해 없어지게 하셨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이 경제적인 이익과 또 쾌락을 위해서 돈이 있는 아스도 여인이나 아름다운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있는 것은 옛날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시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철저하게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회의 역사에 보면 우상을 섬겼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400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가 됐을 때도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수리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유가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경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 총독 생활을 마치고 잠시 중앙 왕실에 들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13장 23절에서 그때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왕실에서 갔다 온 때를 말합니다. 즉 12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의 욕심과 욕정을 채우기 위해 사는 자를 못 봤는데 잠시 느헤미야가 다녀온 사이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아직 많은 무리가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소수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작은 소수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뿌리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같은 왕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그러나 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덩치가 어마어마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훨씬 더 정복이 용이했던 아이성을 두 번째로 공격할 때 패배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인을 보여주시는데 그 원인은 잘 드러나지도 않는 평범한 한 시민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적과 싸워 얻은 전리품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그는 그 은과 금을 빼돌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범죄한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서민인 이스라엘 남자들이 비록 솔로몬은 아니라 할지라도 솔로몬과 같이 나라를 반으로 절단낼 수도 있고 아간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범죄로 한 전쟁의 성패가 갈린 것처럼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고 장관이 아니고 국무위원이 아니고 고급 공무원이 아니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심판의 문을 열 수 있는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길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늘 그들만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난 도시를 심판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 도시는 망하지 않는다. 파테아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땅도 비록 우리가 고국에서 떠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애국하는 길은 우리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업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임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도 끝까지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일반 서민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재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귀족의 잘못도 똑같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재판함으로 공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28절에 들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똑같이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성벽 공사를 할 때 양문을 건축했던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유다 공동체에서 엄청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 하나가 이방인으로 높은 귀족층인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28절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산발랏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높은 관료였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틴의 모든 땅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명령으로 임명한 관료들이기 때문에 높은 관료들 중에는 여러 민족이 속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높은 자리였다면 이 산발랏은 그 지역의 오래된 관료로서 박힌 돌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런 가문과 사돈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아주 반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신앙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몸소 본을 보여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문이 세상적인 방법과 모습으로 권력과 손을 잡고 뭔가를 얻으려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불안한 징조를 느끼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처리합니다. 산발랏의 사위가 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자손을 유다 공동체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십을 대제사장으로 했던 그 가문 전체를 현장에서 다 교체해 버렸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 이 반열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당시에
22반차 그룹을 지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 예배에 인도하는 그룹 중에 엘리야십 그룹을 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지도자들 사이에서 더욱 외면당하는 미움을 받는 일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대제사장 가문의 죄를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선명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아무리 과거에 공적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고 그 안에서 도움이 되는 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그냥 덮어주어서는 안 된다. 새롭게 바꾸어서 개혁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0절과 같이 완전히 라인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개혁한다는 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개혁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친구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언제나 영원한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느헤미야를 위로했고 어떤 때는 용기를 주셨으며 어떤 때에는 과감한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개혁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릴레이션, 관계의 회복을 통해 느헤미야는 끝까지 이 개혁을 실천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12장으로 성벽을 다 완성하고 봉헌 예배까지 마쳤습니다. 마지막 13장은 느헤미야가 과거를 회상하며 중요한 4가지 포인트를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개혁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릴레이션, 그분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개혁은 끝까지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교훈이 마지막 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개혁을 멈추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로써 30일간의 우리 느헤미야서 전체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9월 21일 장애인 가족 1일 소풍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